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으로 모든 마음들과 뜻을 모아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한 번 더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우리 3절로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힘이 기도임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있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과 두려움과 또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이 복된 주일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1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음과 또 그 부활을 한 후에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되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너희가 살아갈 힘을 알려주마 하면서 오늘 18장에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과부의 간청하는 기도와 또 그것을 듣는 재판장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너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로서다 서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듯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뭐죠? 염려의 반대말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거나 기도하거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염려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건강이 안 좋을 때 어이쿠 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염려할 그때 그 염려를 바로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삶의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기도 제목 자동 공급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능력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나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힘 없는 힘 끌어다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왜 나약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위에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건 믿음의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도라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마음껏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간청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고, 또 한편에는 그 재판장에게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한 과부가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재판장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듣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회를 재판하고 있던, 로마의 사람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던 그런 유대인을 말합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대신해서 이 땅을 괴롭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좀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마음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마 머릿속에 한 명쯤은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반대편에는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 하면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나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에는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티네이저라고 부르는 10대 13세에서 19살까지 그 나이에도 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하여 또 그 가운데 과부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비록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 혹은 어린 나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예수님 당시의 과부의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지금처럼 권위를 이 자신들에게 있는 권리를 찾고 산 것이 오래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성들이 지금처럼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것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언제부터 갖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오래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최초로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 것이 1893년 뉴질랜드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에서 여성의 투표권이 언제 인정됐는지 아십니까? 1920년이랍니다. 영국은 1928년, 일본은 1945년, 프랑스는 1946년부터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조차도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스위스는 1971년에야 투표권이 생겼답니다. 가장 최근에 쿠웨이트는 2005년이 되어서야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그 권리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권리가 이처럼 인정받는 것이 최근의 일인 것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남자 2명이 모이면 그들의 말이 증언으로서의 법정에서의 효력이 있지만 여성의 말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불의한 재판관과 그의 호소하는 한 여인, 그것도 과부인 한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하신 것은 그만큼 그 억울함 가운데 호소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한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할 수 있는 문제는 주로 이런 경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가 된 것으로 보아서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땅을 자신이 물려받았지만 경작할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 땅에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경작하고 그것을 가져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도저히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집에서 식량을 빌렸다가 그 식량을 갚지 못하자 억울하게 그 땅을 다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억울함을 도저히 어디다 호소할 길이 없어서 재판관에 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당장 이 땅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이렇게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와서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가져가고 있고 또 내 땅을 이렇게 또 억울하게 빼앗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그 재판관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간구하는데 재판관의 반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재판관이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말을 안 들어주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계속해서 괴롭게 하니까 아이고 괴로워서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판관의 이 마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이 간청하면 들어주겠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귀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실 때 말하게 하는 입을 지으셨고 듣는 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저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택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택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 교리로 하면은 예정론이다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단어,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6살짜리가 꼬마아이가
엄마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6살짜리 꼬마가 그 엄마의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단어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이해 못합니다. 어렴풋하게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 이해는 못해요. 엄마가 어느 순간 고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그 어린아이는 엄마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한 부분만, 자기가 느끼는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정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예정, 미리 정하신 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 영원 가운데 이 순간을 침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침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자 쓰는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예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하게나 알 수 있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노라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정말 큰 것을 알겠노라고, 이 정도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것을 알아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영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의 기도나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이에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혹 이런 부분이 약할 수 있고 혹 저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또 세상 가운데 어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에 비하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며 택함 받은 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주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김을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이김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함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면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속히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빨리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단어가 쓰인 구약의 또 70인경의 단어들을 보면 한순간에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던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 어느 순간에 그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 한순간에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내게 있는 지금 이거 다 해결하려면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날이 있습니다. 때로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의 사춘기를 바라보며 고민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이 아들의 사춘기가, 이 딸의 사춘기가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언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원망의 말을 들을 때 이 억울함을 하나님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날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세요? 한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억울한 일들,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들,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한순간에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처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갚아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시기를 살고 있냐면 이미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미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고 때로 지금은 언제입니까 하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과부처럼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갚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단어는 낙심하지 말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이렇게 낙심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마음이 포기한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이 기도입니다. 너희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억울함과 너희의 모든 원통함과 너희가 당한 모든 고난과 그 환난을 한순간에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그 마음을 한순간에 갚아주시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